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매주일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어떨 땐 그 말씀조차 귀에 담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담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그 순종한 능력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이제 19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과 그때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하지만 그 의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은 아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병행구절이 되는 동일한 내용이 되는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질문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누가 더 크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장악하시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그래 너는 내가 좀 인정할 만하지만 너는 나보다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걸로 굉장히 쟁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나라에서 누가 높냐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집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아주 예쁘게 돌려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좀 클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왜? 자기들끼리 논쟁에서는 해결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용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큰 자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하여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교회에 세워진 직분의 의미는 그 롤,
그러니까 job description이죠. 각자가 맡아야 될 일을 나누기 위하여 주어졌는데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높낮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이 평신도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와 그 중간에 낀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이게 꼭 하이라키 시스템처럼 이 레벨로, 높낮이의 레벨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는 시간이 오래됐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부목사로 계속 있기보다는 담임 목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담임 목사 되는 과정 중간이 부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사님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롤이 있어서 그 롤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구했던 겁니다.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돕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고 너무 따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제가 잘하는데도 라인 깔고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싹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그 하고자 하는 잡 디스크립션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겠어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우리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승질이 나면 이씨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아직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오늘 이 질문은 우리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하게 된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여타 나라들과 같은 동급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찾아봤더니요, 개역 개정판 중심으로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만 36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36번 등장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 어디에서나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나라도 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번역의 문제겠지만.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번 마태복음에서 아버지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표현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원하여서 적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오시기로 했던 왕 메시아의 입장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헬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좋은 로마의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였다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즉
열방에 있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 게 둘 다 저자가 누가이며 헬라인들에게 적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그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셨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등장한 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열방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구로 다가오시길 바랬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2장서부터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신 분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7번에 걸쳐서 소개되어지죠. 자, 그러면 마태는 이러한 연고로 적어져 있기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의 음가는 존재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을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합니다. 왜? 모음 찍는 것도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사자들이 원본을 놓고 쓰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요, 지금 쓰던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새 붓을 가지고 다시 먹을 갈아서 찍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나는 몸을 다 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마다 시편할 때는 아마 온몸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힘들게 다가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일부 전문가적인 학문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급으로 이해해도 전혀 성경 해석이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요. 인간들은 어떠한 일을 하여도 실수합니다. 누구를 판단하여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1획도 그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잘못을 술술술술 불러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나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힘을,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가 내쫓은 것이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라는 겁니다.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악의 세력이 도망가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나라일 수도 있고요, 보이는 유형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처럼 유무형의 하늘나라가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문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도요 수천 개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은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내내 듣기도 합니다. 그 광대한 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어디를 제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냐면 이단의 시비에서만 피하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개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곳에는 크고 작음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이며 영원히 거하고 싶은 낙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 갔는데도 내가 너보다 짬밥이 더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 자살하겠어요. 근데 자살하면 또 못 가. 되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의 질문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이 다 가장 큰 자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에서 큰 자의 개념은요 상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방과 나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들어가면 모두 다 큰 자다라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에 이를 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 받았음이 나의 높낮이를 결정하거나 그 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미 천국에 못 들어갔었겠죠. 지금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교가 없는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높낮이를 비교하면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가 성도로 살다가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이게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었고 몇 명과 함께 목회했고 얼마나 큰 교회 다녔고 이게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거로 가치 기준을 판단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현혹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에 속한 성도들끼리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도 그 내용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고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웃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송합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참 쟤네들 삽질하고 있구나. 나는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에 저렇게 목숨을 거슬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이 자기끼리 논쟁했던 일들을 일부러 끌어내셔서 성경 공간복음 안에 쑥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린아이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있고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교회나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서 다 떨쳐나가길 원합니다.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섬겨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나라들처럼 천국이 임할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 자꾸는커녕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확 펴져야 되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가르치다 보면 배우는 거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나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쭉 드러납니다. 먼저 저는 순진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근거했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의 순진한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본에는 찾아보니까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의역한 것입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지만 이 공동 번역은요, 카톨릭의 교수님들과 신부님들과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보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원어 본문을 그대로 쓰려고, 불가타역을 그대로 뽑아 쓰려고 노력한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학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 다 치우고, 많은 카톨릭이든 개신교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어린아이의 성품은 순진하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특징 지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괴범이 자기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2학년 때 어떤 중학교 형이 와서 우리를 쫙 앞에다가 모아놓고, 그 당시에는 우리 놀 곳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걸로 맨날 줄넘기 하고 있고, 이승복 어린이 이러면 공산당이 싫어요 박수치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우리 김일성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잡아 죽이러 가자. 내가 지금부터 비행기를 하나 만들 테니까 너희들 집에서 10,000원씩 아버지한테 다 받아와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이거 타고 폭탄 잔뜩 싣고 가가지고 김일성 얼굴에 내가 확 쳐부시고 오자. 쫙 떠서 얼루 가서 어떻게 해서 막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 혹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집에 막 뛰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리 선생님입니다.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그 당시 10,000원은 어마어마 큰 돈이거든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아무아무개 형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것 타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쳐부시러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야야야, 걔가 만든 비행기가 땅에서 30cm만 뜨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거든요. 주택복권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당첨금이.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형한테 형이 만든 그 비행기가 집 바닥에서 30cm만 뜨면 아빠가 100만 원 준대요. 그랬더니 형이 도망가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요건 좀 더 구체적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읽기 쉬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게 했어요. 한국말도 기억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읽자마자 갑자기 아들과 딸이 그때 2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냐면 토할 정도로, 아들은 토할 정도로 둘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갑자기? 우린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누나한테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신 쪼다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도 나도 지옥 가게 됐다고, 내가 우리 동생에게 맨날 바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푼다고 나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아내랑 저는 뻥 갔어요. 순간 야,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저렇게 울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 말씀 읽고서 어머 나 지옥 가겠구나 이랬던 사람 있으세요?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당연히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고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예수는 믿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 못 가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로켓이 달 날아가고 과학, IT가 이렇게 난무하는데 이런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우리들을 순진하다, 어떤 사람은 이 순진함을 넘어서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빼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진짜 순진해서 이 말씀 믿습니까? 조금 다른 접근이지만 우리 순진하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이 때 많이 묻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믿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내가 순진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믿지 못하게 돼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가죠.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어린아이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개념이, 마음의 상태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믿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여러 특징 중에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 번역의 주석가들이 전체를 문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순진하다라는 말을 감히 삽입시킨 것입니다. 많거든요, 특징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4절을 보니까 콕 찍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를 낮추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과는 좀 다르지만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스스로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낮은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습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자르다툼하는 상황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예수님도 전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자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세의 도구로 여겼던 예수님이 당시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자세,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동일 개념, 절대 개념인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한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둘러서 말씀하시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로 딱 끝냈으면 제자들이나 저희들은 접신불에 코박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다시 말하자면 돌이키면 얻을 수 있는 성품,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스트레포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돌리다, 돌아서게 하다, 변하게 하다, 변화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동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음 자세나 자리에서 변화하여 돌아서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된
나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요소까지 다 들어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르침에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듣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고 창조주이시기도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큰 자는커녕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과 같은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다시 어린아이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 하면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아직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뒤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잘못될까 봐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누군가 지켜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존재를,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천국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정말 은혜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개념이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르고 딱 불렀더니 쪼르륵 달려왔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리고 너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서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함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고 변화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성품이에요. 애들처럼 우리 부리기 씌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간절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입장이 뒤바뀌어야 돼요. 나 일 시켜 먹기 좋으려고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쓸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갈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성품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주일 매일 만날 때마다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